드리면 16절 말씀 있습니다. 예. 자, 그거 안 바꿨나 보네요. 예.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생의 성령과 증언자로서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16절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또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또한 우리를 증언하게 하시는, 즉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시니라, 아들임을 증거하시니라 라는 말씀 속에서 이 두 가지의 내용이 동일한 한 성령에 의해서 동시에 함께 일어나는 사건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 하는 부분은 마지막 결말에서 우리라고 신앙의 자세와 신앙의 태도, 그리고 신자는 무엇을 추구하며 또한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쫓아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신앙의 색깔과 신앙의 방식, 신앙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 속에서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중생케 하는 성령의 사역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로 하여금 증언케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동일한 한 사건인가 아니면 각기 다른 사건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해가세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령의 사역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사역 속에서 중생케 하시는 성령의 사역,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 예수를 믿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 이 통틀어서 중생을 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과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과 동일한 한 사역인가 아니면 이 두 사역은 중생에 하는 사역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아들임을 인정하며 아들임을 확증하는, 아들임을 증거하는 성령의 사역은 각기 다른 사역인가 하는 부분에 초점 맞추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중생의 사역, 아들로서 우리가 아들임을 입증하는 사역, 이것이 하나의 사역인가 아니면 각기 다른 사역인가 하는 부분에 오늘 말씀이 초점이 있어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로마서 8장 16절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본문을 그냥 읽어볼게요. 본문은 우리가 본문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받게 되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성령이 친히 본인 스스로가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데, 본인이 증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인의 영과 더불어서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성령 또한 그리스도인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동시에 증언한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 사역,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일반화되는가, 보편적인 사건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본문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말이 어렵죠? 지금 우리가 따지고 싶고 본문에서 이해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하세요. 근데 이것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성령의 사역이라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보편적인 사역이라면. 그럼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이것이 보편적인 사건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이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면 마땅히 당연히 모두가 다 이래야 한다면, 이것이 일반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두가 확신하고 또한 명확하며 거기서 조금 더 의심함이 없는 그런 상태에 모두가 놓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일반적이라면.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해서 확신이 부족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는 증언에서 자기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에 대한 것도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아들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기도 하고 모호한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 이것이 부족하다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도 많아요. 심지어는 태반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영과 더불어서 나도 확신을 가지고 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확신이 내 안에 가득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본문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이 아들 되게 하시는 증언의 이 사역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 현실 속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은 성령의 일반적으로 중생의 사역 속에서 함께 포함되어진 사역이 아니라 구별되는 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중생에 계시는 성령의 사역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하게 하는 증언자로서의 성령의 사역은 구별됩니다. 왜 구별되냐면 또다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성령의 이런 사역도 합니다.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니라. 아멘.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습니다. 이것도 성령의 사역이죠. 양자 되게 하는 사역이에요. 양자됨을 입증하며 양자됨을 확신하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는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성령의 이 사역이 일반적인 사역인가, 보편적인 사역인가, 아니면 특별한 또 다른 성령의 사역의 일부분인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부분을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냐면 바울이 말할 때 이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의 사역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생할 때 성령을 한 번 받으면 그 받은 사람은 양자가 되게 하는 영도 양자가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그 일도 이루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고 계시는 성령의 증언 속에서 확신 가운데 있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함께 성령의 일반적으로 더불어 오는 중생과 더불어 오는 것이라면 모두가 다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모두가 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면 하나님께 나가야 돼. 모두가 다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데 확신을 안 가지고 있고 또한 불안해하며 또한 자기가 구원받았는 데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서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자기 구원에 대해서 온전한 뚜렷하고 분명하고 구별되는 무엇인가를 마음속에 갖지 못하는 사람도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신자가 아닌가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모두가 다 가져야 되지만 갖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차원에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씩 본문의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좀 내용을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는 부분이죠. 그런 것이 가능한가? 이것은 구별되는 사역인가? 왜 그 성경의 어느 본문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지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를 오병이어 사건을 위해 자기를 찾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치신다고 할 때에 인을 치다, 소유권을 주장하다, 인을 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언제 예수님께서 인치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언제 인치심을 받았을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할 때 이 인침이 언제를 기점으로 어떤 사건을 예수님께서 칭하시는 것일까? 라는 부분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인치심이 예수님께 있었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명확하게 하셨습니까? 분명하게 선언했습니까? 언제지요? 세례 때죠. 예.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신 후에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그때 우리는 두 가지 특별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비닐같이 예수님 위에 내리시는 것,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인치신다고 할 때에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 아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이 땅에 오실 때에 갓난아기로 오셨을 때 하나님 아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아들이죠. 예, 변함없는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신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육신 가운데 사실 때 하나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하심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소년 시절의 예수님의 모습에서 절기 때에, 명절 때에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돌아갈 때에 부모들과 함께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들이 찾으러 가서 예수님 만나게 돼서 아이야 네가 어찌하여 우리와 함께 가지 않냐고 여기 있느냐라고 예수님께 말하자 예수님께 그런 말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나님의 관계와 본인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인지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창세전부터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가셨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끊임없이 그분은 이 땅에 오시거나 그 전이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 인침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입증이 되고 증명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동일한 사건입니까? 그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을 들을 때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도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도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변화된 건 하나도 없어요. 무엇이 바뀌었냐면 인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임을 선포하신 것이죠. 나타내고 그에게 능력을 부하신 거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시는 것이죠.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즉,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 세례받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성령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인치심의 사건을 통해서 공생애의 인간으로서 인간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인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수행하는 그 일에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과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뿐만 아니라 그것을 확신 속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는 일이 바로 인침 사건 속에서 주어지게 되고 보여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의 내용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과 내용이 이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중생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주하 계심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아들입니다. 중생하는 순간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양자의 영으로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사건과 또한 내 속에서 성령께서 성령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인 안에서 그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시는 일은 내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인치심, 이것이 성령의 또 다른 사역 속에서 주어지는 별개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 불구하고 내가 확신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빠 아버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질 수 있는 것인가, 또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성령을 통하여 증언을 받는 이 사건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하는 사실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합시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에 부르신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영과 또한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중요한 것은 그 영의 어떤 특별한 사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성령이 그 안에 있으면 누구요?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이 중생함을 얻을 것이에요. 이 사건이 있는 중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또 존재하게 되냐면 양자의 영으로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는 그 특별한 사역이 경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16절 말씀에 말하는 것처럼 그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확신 있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케 하며 그 사실을 마음속에 확신하고 또한 인치심을 받는 그런 성령의 사역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들입니다. 왜 이런 내용들이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모두가 다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중생하였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또한 더 이상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이뤘다고 생각하는 사고 속에서, 영적인 게으름과 무능함 속에서 자신의 신앙의 삶을 그렇게 보내는, 그래서 신앙이 메말라가고 또 신앙이 연수가 깊어지면 신앙의 뜨거움과 열정은 식어지고 신앙이 종교화되고, 그래서 종교인이 되는 기독교의 익숙한 문화 속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신자가 된 것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중생하는 성령의 사역을 경험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중생의 성령의 사역을 경험했다면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중생을 통하여 너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을 말미암아서 그 힘을 얻고, 또한 양자됨의 확신 속에서 너희의 삶을 거하며 또한 너희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의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서 우리로 하여금 남아진 것이 무엇이냐면 날마다 우리 하여금 더 큰 확신과 더 큰 신뢰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증언하며 그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약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충생하는 성령의 사역만 경험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교회, 죽을 때까지 그냥 교회 다니면서 이런 일에만 매진하며 그냥 그렇게 메말란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두 가지 부류로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는 무엇이냐면 신앙이 메말라가서 흥미를 잃어버리는 것이 교회 생활에. 그게 뭔가 있어야 되는 걸 찾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왜 무엇인가 활력을 찾기 위해서 교회에서 막 일을 하고 무엇인가를 벌리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무엇인가 재미를 느끼고 싶은 거예요, 교회 생활에.
그 교회 생활의 재미가 무엇이냐고 사람들은 어떠한 재미를 내게 줄 것인가,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기 원하고 무엇인가를 하기 원한다는 것이, 무엇을 모르니까 그렇습니까? 중생한 것이 끝이 아니라 중생하면 무엇이 기쁨이 되냐면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날마다 더 깊이 경험하는 것이에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 은혜 속에 나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양자됨에 대해서 성령이 내 속에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더 증언된 자로서 더 확신 가운데서 내 신앙과 믿음의 삶을 더 굳건히 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증언자로서, 인치로서, 사역자로서, 또한 사명자로서, 부르심받은 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공생애의 사역에 성령의 부으심과 하늘로부터 인치심을 받은 이유는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했던 그 일들이 인치심을 통하여 시작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인치심의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뜨거운 신앙, 열정적인 신앙,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의 모습과 또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속에서 내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식이고 우리 신앙을 만족과 기쁨 얻는 방식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행사를 하고 무엇인가를 일을 만들고, 그래서 교회 오면 재미가 없다고 말하는 이 무지한 사람들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교회 와서 재미가 없다는 말. 뭐하러 교회 오는지 모르겠어요. 재미있으려면 딴 데 가서 재미를 찾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러는 것이, 교회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다른 행사와 일로 교회의 재미를 느끼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이 재미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을 모르고 원리를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니까 그 관계 속에서 오는 즐거움과 기쁨이 없으니까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메마르니까. 뭘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걸 추구하면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참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또 다른 문제는 이런 원리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모르게 되면 무엇을 하게 되냐면 신앙이 굳어지면서 율법주의화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의로 말미암아서 자기 구원의 확신을 얻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내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인침의 특별한 사역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뭘 채우냐면 자기의 의, 율법적인 행위, 삶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를 증언하고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려는 경향성을 끊임없이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돼요. 교회 안에서 종교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런 방식으로 자기의 신앙을 증명해내려고 부단히 애를 쓰며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 또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중생의 은혜를 베풀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양자의 영으로서 아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며 즐거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그 마음속에서 내가 아들됨을 인해서 증언하시는 그 확신 속에서 위로를 얻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더 신앙의 성장과 더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상태입니다. 비참함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아멘. 본문에 보면 무엇을 봅니까?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믿음이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믿음이냐 행위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은 것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여기서 중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냐 믿음이냐 라고 말할 때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할 때 이 받은 것이 너희가 중생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믿음이냐 율법이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 성령의 일을 받은 것이, 성령의 인치심 받은 것이 믿음이냐 율법이냐 라고 묻는 것이에요. 이 본문조차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중생의 사역과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 가운데 아버지라 부르며 양자형으로서 또한 확신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은 다른 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더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입니까?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에베소 1장 13절 죄송합니다. 에베소 1장 13절 말씀 마태복음은 그 다음이네요. 에베소 1장 13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을 성경으로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여기까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뒤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다 한 해로 중생의 경험할 때 이 모든 것이 함께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구별됩니다. 왜 구별되냐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버전에서 이것을 원어에 비슷하게 원어에 걸맞게 번역을 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번역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다르죠? 지금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뒤에 그분을 신뢰하고 이미 중생이 끝난 것이에요. 너희가 믿은 뒤에 이미 중생한 것이에요. 중생의 성령의 사역이 일차적으로 끝난 것이에요.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하신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나 인치셨느니라. 이것은 또 다른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즉 우리는 중생의 성령의 사역과 양자형으로서 또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증언하는 성령의 사역은 각기 구분되는 사실을 우리는 이런 본문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는 것이에요. 즉 우리는 더 나아갈 수 있는 다른 신앙의 방향이 있고 길이 있고 더 나아가야 되는 요구를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중생하였냐 그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인생의 신앙생활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더 나가야 되는데 무엇이냐면 여러분 마음에 더 큰 확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더 깊은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나의 기쁨, 소망, 확신, 인생의 평안, 위로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 그 길에 더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시는 약속일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알고 우리 신앙을 더 발전시키기 위하여, 증진시키기 위하여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저와 10년 후에 저희 신앙이 더 뜨거워지기를 바라고, 더 시간이 지난 후에 더 깊이 하나님을 알므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즐거움을 맛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지금 신앙 이대로가 이대로 내 신앙 이대로라고 생각하지 않죠. 결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 신앙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고린도후서에서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시며 사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보다 더 나은 신앙을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부르심과 또한 더 나은 더 기쁨의 소망을 더 갖도록 은혜가 하나님부터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보다 내일 더 큰 은혜, 오늘보다 더 큰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한 절 말씀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것은 단순히 중생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중생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은혜의 풍성함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나는 지금 만족합니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기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에 대하여, 영적인 일에 대하여 하나님 지금으로 족합니다, 더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한,
우리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한 것은 끝없습니다. 하나님 끝없이 내가 갈망합니다. 내 영혼을 위하여 끝없이 갈망하고 내 심적인 주님 앞에 끝없이 하나님을 열망합니다. 내게 채우소서. 내게 부으소서.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또 다른 성령의 사역을 사모합시다. 그 사역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시다. 이 마음이 식지 않도록, 이 열정이 꺾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더 큰 확신이 날마다 있어 날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더 크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내게 임하기를 소망합시다. 기도합시다.